자, 우선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총 여선교회에서 금주 주일날 우리 자녀 세대 공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이제 쭉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신데요. 아마 국수 계속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판매하십니다. 예,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고 식사 이후 또 소그룹 있으신 그런 속회에서는 함께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병원 방문 예배가 금주 주일 오후 4시에 있고요.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선교회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남선교회는 5, 6, 7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7, 8, 12, 13 여선교회 이렇게 7개 선교회가 함께 방문할 예정이고요. 병원 방문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술은 찬양대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지난주부터 잘 준비하고 계신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여술은 찬양대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사역은 남부연회 교회학교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 비전 쉐어링 사역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교회에서는요, 교회학교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아이들이 많지 않은 교회들은 한 명의 어린이, 2명의 어린이가 없어서 교회학교 조직이 잘 안 되고 그냥 어른들만 예배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남부연회의 교회학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를 더 든든히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교회학교를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갖습니다. 작은 교회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월 11일과 12일은 라오스에 있는 드림스쿨 교사단이 이제 방문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웨슬리 펠로우에 속한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 도시들, 그 도시가 있는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이쪽 대전에 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는 카이스트를 좀 방문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 그리고 여러 시설들을 보고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좀 기억하시고 또 이제 13일은 선거가 있는 날이죠. 자, 선거를 하시기로 다 마음 먹으셨나요? 예, 선거인 명부 다 집에 도착하셨죠? 예, 번호도 확인하시고 어디에서 선거를 하나 장소도 확인하시고 우리 지역에는 누가 출마를 했나 그렇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다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주로 이제 내거는 공약들이 다 있죠. 공약들을 한번 잘 보시고 또 어느 당의 인물인지도 좀 보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온 분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 꼭 투표하셔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잘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15분, 20분 이 더위가 식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0m 될까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왔는데도 이렇게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 더위가 이제 여름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음식도 좀 잘 드시고 그래서 건강한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은 사랑과 희락교구가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 있네요. 선거일도 우리가 임시 국경일이죠. 그래서 오전반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희들이 웨슬리 펠로우 컨퍼런스가 있어서 강원도에 좀 다녀오게 돼요. 그래서 오전반 저희가 모일 수 없으니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저녁반만 모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바로 우리 6월 첫째 주 14강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사춘기에서
벗어나기. 사춘기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영적 사춘기 조금 감이 오시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아이들이 다 자란 분들은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땠을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둥지 탈출이라는 프로 아시나요? 저는 오늘 낮에 처음으로 이 프로를 봤는데, 오늘 제가 시청한 프로그램이 아마 옛날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누굴까요? 운동을 잘 별로 많이 안 좋아하셨나 봐요. 우주원. 맞습니다. 우지원.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연고전 엄청났었죠. 연고전. 연세대 대표 선수 우지원. 예. 그리고 누굴까요? 똑같이 생겼죠. 우지원의 장녀입니다. 우지원 선수의 딸인데요. 둥지 탈출이 뭐냐면 한 평균 연령 15살, 뭐 그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을 한 4명 정도 모아요.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의 자녀들 한 4명 정도를 모아서 이 아이들한테 미션을 줘요. 그래서 외국에도 나가고 뭐 국내에도 나가고, 이제 촬영진들이 함께 따라가기는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4명의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인데, 이제 처음 딸을 소개하는데요. 아빠에 대해서 딸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귀찮게 느껴지고 재미없는 아빠. 우지원 씨가 그 딸을 얼마나 아끼는 딸바보인지 몰라요. 저 그 4명의 아이들을 인천공항에 모았는데, 공항 앞에서 아이들 내려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그 모임 장소에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인천공항이 굉장히 넓고 지금은 제1공항, 2공항 나뉘어져서 어디 장소 지정해져도 찾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다 자기들이 혼자 차에서 내려서 다 찾아왔는데, 우지원 씨 딸은 이 우지원 선수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어디냐고 막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빠 이제 가도 돼, 괜찮아, 나 혼자 찾아갈게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좀 따라가야지. 한참 쫓아가다가 짜증을 막 내는 거야, 아빠한테. 아니, 나 혼자 간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혼자 가라고 그러더니 딸이 저만치 가니까 숨어 있다가 만나는 장소까지 쫓아가요. 그렇게 딸바본데 딸은 아빠가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청소년기 시절이 다 저렇지요. 비밀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인데, 오늘 저희 큰아이가 평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대요. 점심에도 식사를 하면서 자기 조금만 먹겠다고 밥을 한 공기 줬더니 한 3분의 1을 먹었나요? 굉장히 적게 먹어요. 그리고 과일도 함께 먹는데 과일도 굉장히 적게 먹고, 몸매 관리 해야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날씨가 워낙 더워서 설빙에 갔어요. 설빙에 갔는데 크림이 이만큼 얹어 있는 식빵을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포크를 들고 크림을 듬뿍 섞어서 빵을 한 입 먹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했죠. 하은아, 너 다이어트 한다며?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한 입 먹고 삐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뭐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삶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삐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정도를 잘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도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좀 빗나가는구나 생각할 텐데, 사춘기 때는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상태일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사춘기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요.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로 58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여는 질문을 먼저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여는 질문 한번 먼저 보실까요? 나는 행복에, 기쁨에, 슬픔에, 절망에, 염려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이것은 그냥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고요. 이 질문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식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 이름이 좀 어려워요. 스타니슬라프 카르핀스키 연구진. 이분들이 이 연구진이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말 그런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연구를 진행해서 발표해요. 어떤 연구인가? 글자가 이게 다 나온 건가요? 예. 그 제목에 보시면 식물도 학습과 기억 능력을 지닌다. 자, 식물이 학습과 기억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세요? 이 연구진이 일반적으로 식물은 움직이지 않죠.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거나 스스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는 식물이 있어요. 파리지옥 아시죠? 파리지옥은 파리가 스쳐 지나갈 때 얼마나 빨리 닫히는 줄 아세요? 0.3초 만에 탁 닫는데요. 그래서 파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식물이 있죠. 우리가 그 식물의 이름이 뭐였죠? 이제 딱 건드리면 잎사귀가 싹 오므러드는 미모사인가요? 예, 그 식물 아시죠? 건드리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톡 터치하면 싹 오므라드는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식물들인데 이분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식물이 앞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들이 빛의 세계를 인식하고 파장을 알아차리고 어느 쪽에서 빛이 비추는지 인지한다는 거예요. 저도 식물을 키워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가에 딱 식물을 놓으면 이 친구들이 햇빛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얘 이렇게 하다가는 쓰러지겠다 생각이 돼서 거꾸로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기울기가. 그런 것들. 그리고 낮의 길이, 물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한다고 하고 또 음파를 통해서 전해지는 자극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로 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 연구 결과를 과학 잡지에 이제 내놓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식물도 여러 가지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여는 질문이 나는 행복에, 슬픔에, 기쁨에, 절망에 어떤 식으로 나는 반응하는 사람인가? 나의 반응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반응을 이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6가지 나오죠. 좀 많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응 첫 번째.
자,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하죠? 듣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듣습니다. 54절, 57절, 58절, 5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54절과 7절에 이 6가지 반응이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듣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 먼저 찔리고 그 다음은 이를 갈고 그 다음은 네 번째 큰 소리를 지르고 다섯 번째 귀를 막고 여섯 번째 입을 막기 위해서 달려들고 그 뒤에 보면 더 큰 일을 저지르죠.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져 살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반응을 쭉 적으시면 돼요. 자, 이 6가지 반응을 보시고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귀를 막는 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너무 발걸음이 무거울 때 우리가 그때 귀를 막는 사람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거절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유대인들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단계까지는 참 좋은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내 모습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 반응이 굉장히 어려운 반응이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약점들이 다 드러났는데 부정한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텐데 너 두고 보자. 이를 가는 거예요. 복수심을 마음에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이 딱 들통이 나면 방어합니다. 나 그런 적 없다고.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자기 방어 기질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순리에 맞게 해결하는 방법이죠.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떡하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귀를 막았다 이야기하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뒤에는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런 부분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오히려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데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 우리 소그룹의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될까? 내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 뒤로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던진 이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유대인들이 했던 이 6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고 거꾸로 우리의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로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하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 밖으로 내쳐졌던 스데반이 돌로 맞던 스데반이 가장 먼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신앙과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인생이 돼야 함을 믿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내가 낙심이 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고민이 있고 또는 내 마음이 큰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자기의 삶이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거 아니구나, 신앙도 별게 아니구나, 믿음도 별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혹 우리 소그룹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내 삶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아닌가 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순교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봤던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만약에 그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더라면 오히려 큰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있었겠다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좁은 소견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지금은 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선택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생각되어도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후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 그 이야기 하지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요즘에 뭐 아이들 완구 있죠. 드론 있죠. 그것처럼 내 의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거절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잘못된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은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죠. 지난 주일에 많은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사역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 속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저녁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도자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반응,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 내 약점이 드러날 때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순교가 얼마나 위대한 결론을 우리들에게 맺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모든 소그룹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사춘기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입술의 대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삶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사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또한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그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